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첫 번째 영상 소리를 좀 키워 주셔야 돼요. 요즘에 제일 핫한 우리 후보님이 만약에 아니시고 제가 이렇게 됐다. 그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 입당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이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종의 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믿고요. 요즘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김문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정치에 관심이 없던 놈이 우리 후보님이 김문수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한덕수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왜 싸우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댓글에 SNL이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현실 정치가 훨씬 재밌기 때문에 SNL에서 정치를 분자하는 게 재미가 없대요. 현실 정치가 하도 재밌어서.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가만히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갑자기 뒤에서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아니 목소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보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이 목소리는 보통 기도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제가 가늠해 보건대 최소 여자 목사님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는 목회자 목소리야.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예. 그 얘기를 듣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소리치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김문수 씨 지지자예요. 한덕수 씨 지지자는 이렇게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없고 이 김문수 씨 지지자는 정광훈 씨 측과 태극기 부대와 이렇게 좀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태극기 부대의 일원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한 여자 목사님의 목소리예요.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이 목소리가 칼칼하고 굵직한 게 이 기도원에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한 목소리예요. 그런 목소리예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방향이 말이죠. 방향이 기도를 다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마치 구약을 다 외운다는 그런 수준이에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말씀을 안 읽어도 알아. 옛날에 이단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하루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나는 말씀을 다 꿰고 있어. 거의 무당 수준이죠.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완전히 뭐 다 때려 맞추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요즘에 성경 공부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네, 여러분이 저랑 성경 공부를 안 해주니까 제가 한 목사님하고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연히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삼위일체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깨달으시고 그것을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배울 게 있을까 하고 또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씩 성경을 배우고 그분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삼위일체, 복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경의 바른 이 믿음에 대해서 이분이 사무치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경력이 재밌어요. 20대를 다 어디서 보냈느냐? 20대를 말씀은 없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축사하는 곳에서 보냈어요. 다시 한번 통변하고 방언이 먼저겠지. 방언하면 그 방언은 통변하고 또 이쪽에서 환상 보고 이쪽에서 축사하고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요. 그 교회는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난리가 난대. 한쪽에서 막 랄랄랄라 방언하면 그 한쪽에서 또 그 방언을 이러쿵저러쿵 통변을 하고 또 이쪽에선 갑자기 누가 귀신이 들렸다고 막 이러면 또 거기 가서 축사를 하고 또 이쪽에서 막 갑자기 하늘문이 열렸다고 막 이러면서 막 환상이 보인다며 막 환상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또 제게 꿈을 잘 꿔요. 그래가지고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언하고 통변하고 환상 보고 축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신령한 줄 알아요. 굉장히 신령한데 그렇게 신령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질서가 없어요. 난장판이 그런 난장판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갑자기 방언하고 통변하고 여기서 환상 보고 막 여기서 난리가 나. 그래서 예배가 전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저는 그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통변하고 환상 보고 뭘 영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신령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만나본 그런 류의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교만하고 삶에서 세상 법 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법을 안 지켜요. 법을.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요. 그분들도 상당수는 아까 저기 걸걸하게 기도 많이 한 그 여자분처럼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쓸데없이 그런 정치판에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방향을 잡아도 한참 잘못 잡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신령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발 아래 있고 그게 극도로 올라가면 하나님도 까불면 자기 손에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도 걸걸하게 한 사람 때문에 부흥되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회개하라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회개하라 그런 사람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전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처음에 일제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3.1 독립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3.1절 아시죠? 3.1운동. 3.1운동은 비폭력 평화 시위예요. 왜 3.1운동이 비폭력과 평화 시위를 할 수 있었느냐? 민족 대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비폭력과 평화로 대통령이 잘못됐으면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나라인데 폭력이 없이 끌어내리는 나라가 되었죠.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3.1운동에는 그 어떤 폭력도 없었어요. 그냥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 만세 이 나라의 자유를 달라고 외쳤을 뿐이에요. 그 만세운동에 참여한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고 가장 피해를 본 조직은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백성들의 삶의 정결을 지키는 아름다운 서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일제는 아주 교활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해요. 조선 땅에 어마어마한 수를 들여와서
사람들에게 싸게 공급했어요. 그리고 담배도 싸게 공급했어요. 그리고 집창촌을 만들어 사람들을 다 매춘하게 했고 곳곳마다 도박을 하는데 전혀 그 도박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옛날 저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지질이 가난해도 하여튼간 먹을 술은 있어요. 먹을 밥은 없어도 먹을 술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도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해온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술, 담배, 매춘, 도박, 집창촌까지 만드는, 그래서 대한민국 조선의 정신에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맞서 싸운 집단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미션 스쿨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라 사랑과 애국 애족을 가르쳤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당연히 교회는 매춘과 도박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조국이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싸워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10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민족의 소망이 그래도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도 교회는 이 타락한 세상을 부여잡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나 한국교회의 실상은 무기력하다 못해 무능력해진 안타까운 신세예요. 우리는 다 교회를 비판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비판하고 우리는 아주 쉽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해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을까? 왜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상실해버렸을까? 그 이유는 바로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기복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외형적으로 크게 되려고 노력하지만 이 내면에는 세상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타락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를 쉽게 비난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외형적으로 커지기 위해서냐, 이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냐, 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에 우리는 큰 관심이 없고 밖으로 어떻게 하든지 뭔가 큰 것을 얻고 외형적으로 커지고 성장하는데, 그래서 교회도 커져야 되고 성도도 많아야 되고 재정도 많아야 되고 모든 것이 커지면 다 옳은 것이고 커지면 다 좋은 것인,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세워나가는 노력은 하지 않는, 그렇게 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모든 원인은 바로 말씀의 부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말씀이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학생 때 생각해 보면 중고등부 예배를 가고 어른들 예배를 가서 설교를 듣지 않는 이상 설교를 들을 길이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어쩌다 극동방송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면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뭐 라디오가 있고 극동방송의 애청자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 설교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지금은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흘러 넘쳐요.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목만 쳐도, 성경 구절만 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쫙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나와요. 말씀의 홍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도 그냥 성경이 있고 우리말 성경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고 세번역 성경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아세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어요.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넘쳐나는데 먹을 물은 정작 없다. 북한 땅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은 성경이 걸리면 바로 아우지행이에요. 아우지 아세요? 바로 아우지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꼭꼭 숨겨놔요. 그리고 밤에 몰래 성경을 읽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두우니까 그 이불 안에서 촛불을 켜고 그리고 성경을 꺼내서 몰래 읽는데요. 얼마나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며 읽을까? 근데 우리는 설교가 넘쳐나고 말씀 듣는 일이 넘쳐나고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서도 먹을 물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 물을 못 먹는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민족이고 왕을 세워도 신정정치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늘 선지자가 말씀을 보내고 늘 율법을 가르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나라가 어떻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포로로 질질질 끌려가서야 그때서야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수집하고 모으는 거예요. 홍수인데 말씀이 넘쳐나는 나라인데 말씀이 없대요. 지금 우리 모습 같아요. 말씀이 넘쳐나는데 읽을 말씀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요. 말씀도 쇼츠로 들어야 된대요. 모든 게 인스턴트한 게 좋아요. 말씀이 넘쳐나던 시대가 또 있었어요. 중세 시대는 교황의 권위가, 지금 콘클라베 하면서 뭐 교황 새로 뽑았잖아요. 교황의 권위가 왕보다 위에요. 신정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타락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지도자들부터 저 아래 백성들까지.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지금 콘클라베 한 그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잖아요. 이 면죄권을 사면 당신의 부모가 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외모, 크기, 더 크게 짓자.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자. 성도들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말씀이 없는 세상. 근데 여러분 그 시대는 중세예요. 기독교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말씀이 넘치는 거예요. 홍수 속인데 들을 말씀이 없어요. 당시는 특별히 말씀을 라틴어로 강의하고 가르쳤어요. 라틴어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 한 권도 워낙 비쌌지만 일반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라틴어밖에 없던 성경. 여러분 영어 성경밖에 없다면 여러분이 읽겠어요?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밖에 없는 성경을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자기네가 사는 나라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때 쿠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개발하면서 성경을 이제는 찍어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싸게 보급되고 그렇게 성경이 보급되어 개신교가 카톨릭에 반하는 우리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었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 당시엔 다 공로를 얘기하고 너희가 뭘 해야 된다 아니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보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은혜래. 오직 은혜로.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당시에 카톨릭이 얼마나 신교, 개신교를 핍박했겠어요. 힘 가지고 있죠. 돈 가지고 있죠. 군대 가지고 있죠. 조직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사람과 군대와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개신교를 막으려고 했어요. 선교도 못 나가게 배를 다 막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신교가 한 일은 뭐예요? 개신교가 한 일은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만 했는데도 개신교는 어마어마하게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가톨릭이 개신교를 찍어 누를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온 땅의 성문교회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조직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권력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어떻게든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 성도가 힘을 얻는 거예요. 무슨 사회 사업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건물이 좋고 모든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말씀이 오직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밥을 먹은 적이 없다. 늘 성경을 읽어야 밥을 먹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가르칠 때 구호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구호. 노 바이블 노 스터디. 성경 없이는 공부하지 마라. 그때 애들이 거꾸로 알아듣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
노바이블 로스터디. 성경을 읽기 전에 공부를 하지 마라. 성경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인데 그러면 공부를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럼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구나. 네, 웃자고 한 말이고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을 읽고 밥을 먹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씻기도 한 게 있어요. 청소년 때부터 늘 씻기도 2가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잘 외웠나요? 여러분도 외우세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저는 식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식탁의 이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더 달게 해주세요. 이게 제 학생 때, 제 청소년 때, 늘 청년 때 늘 드리던 기도예요. 그리고 2번째, 식사를 누가 주셨어요? 부모님이 주셨죠.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세요. 제 식기도는 늘 2가지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이 음식보다 더 달게 도와주시고, 이 음식을 주시는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 그 은혜, 그 충만한, 그 단, 그 정말 맛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성을 다해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오늘도 2시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세상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중세시대의 모든 역사는 말씀이 변화시킨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역사는 말씀이 변화시킨 거예요.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이런 걸쭉한 목소리로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 하나도 모르고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여기저기 세상 일이나 기웃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질서와 방향을 그 말씀 안에서 정확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 역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집에서 그냥 말씀만 읽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영린이라는 영화에 정조대왕으로 현빈 씨가 나와요. 중용 23장에 대한 대사가 있어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현빈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아멘 할 뻔했어요. 중용 23장인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겉으로 배어나게 되고, 그것이 밝아지면 감동시키게 되고, 감동시키면 변화되고, 변화되면 세상이 생육되어 세상이 변할 것이다. 자, 영상을 한번 봅시다. 영상으로 좀 멋지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으로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뀐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씩 배워간다면 세상은 바뀐다. 아멘. 여러분,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북한 할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초를 켜놓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듯,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숫자입니까? 돈입니까? 건물의 크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때 말이죠. 제가 늘 큐티하는 게 습관이 되고 말씀을 보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5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그 토요일 날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을 읽은 것이 출애굽기 33장,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내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니 그런 말씀을 받고 개척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기드온 300용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숫자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다. 돈으로 이기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떠나가고 물질이 메마를 때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이 300용사와 함께 수십만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겨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이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100일간 성경 일독에 도전하십시오. 1년에도 못했는데. 아니요, 집중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운동하면서 성경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듣는데요, 30분만 들어도, 듣기만 해도 100일이면 성경 한 권을 다 읽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텍스트로, 이 성경 책으로 읽으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많으시면 좀 텍스트로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읽어서 10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매일 운동을 하면서 들으세요. 운동은 해야 되잖아요. 아멘? 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운동은 해야 되잖아요. 매일 운동하면서 들으시고, 운전하면서 들으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유튜브에도 있고 가피플 성경에도 있고, 없으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00일간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성도들이 레위기부터는 어려워한다더라.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제 생각에는 한 다다음 주 토요일 정도에 모여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4시간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여기서 성경을 쭉 유튜브로 쭉 틀어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계속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면 4시간 읽거든요. 그것을 토요일 날, 다다음 주 토요일 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만약에 되면 여호수아까지 해서 다 읽을 테니 이번 주, 다음 주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시고, 그래서 100일이면 8월 말 정도 돼요. 8월 말 정도까지 우리 성경 일독. 제가 지금 미라클 모닝을 못해서 답답해 미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라클 모닝을 하는 동안 성경 일독을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 성경 일독을 일단 한번 하고 다시 미라클 모닝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8월까지 여러분 성경 일독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나눴어요. 그래서 선물을 뭘 드릴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8월 말까지 성경 일독을 하면 뭘 드릴까요? 8월 말까지 성경 일독을 하면 제주도 항공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건 돈 안 한다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야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포해라.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10월 말 정도에 제주도 아울리치를 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별로예요? 10월 말에 제주도 금, 토, 일 아울리치를 2박 3일 가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올 초에 가서 제주도 목사님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짜고 많이 들어서 봄에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못 가게 됐는데, 이 성경 말씀을 딱 읽을 때 하나님이 모든 재정들을 채워줄 테니 8월 말까지 성경 100일 동안 일독하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큰 맘 먹고 하세요. 그러면 8월 말까지 성경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항공기 티켓은 그냥 바로 끌어드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월 말까지 성경을 일독하면 항공기 티켓을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공기 티켓을 끊고 일독을 못한 사람은 20만 원씩 내야 가는 거예요. 일독을 못한 사람은 다 할 수 있겠죠? 다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못해서 돈 가져와라 하는 말 아니니까 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성경 일독을 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아울리치를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요. 저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어요. 네, 지금 가진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중요합니다. 말씀 읽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에 도전해서 꼭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